오늘 시편 149편 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입에는, 그런데 입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목구멍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에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 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자세히 보세요. 그 목구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축합니다. 계속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그죠?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할 때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이 뭐죠?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하나가 바로 칼이죠. 근데 칼은 두 날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예리해서 관절과 뼈를 쪼개고 마음을 쪼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날은, 첫 번째 날은 내 심령을 쪼갭니다. 다른 날은 뭐예요? 상대를 조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공격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먼저. 나부터. 나의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내 심령을 쪼개야 됩니다. 나의 쓴뿌리를 베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더러운 것을 떼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공격하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의가 없는 사랑은 뭐라 그랬죠? 살육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죠? 그게 어디서 나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는 먼저 자기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자기부터 먼저 거기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안 돼요. 자기는 살짝 빠지고 남들만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불의한 재판관이 됩니다. 불의한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사람의 손에 두 날을 가진 칼을 주신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그게 두 날 가진 칼입니다. 근데 두 날 가진 칼을 여기 성경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연결돼서 뭐뭐 엔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앞에 것이 됐을 때 그 다음 뒤 것이 됩니다. 일종의 조건부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앞에가 가졌다고 하면은 뒤에 것도 가진 걸로 대등절로도 되고 또 하나는 명령형으로 됩니다. 이것을 가져라 그러면 이것도 가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나를 믿다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구상의 그 묘미고 아름다움이고 풍요함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 목구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칼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목구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왔을 때 분할을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진다는 얘기죠. 이 조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목구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 손에 성령의 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내 손에 쥐어주실까?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그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다시 얘기해서 내 목구멍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할 때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양날을 가진 말씀을 내가 받게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왜? 성경은 많이 공부하는데 연구도 하고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하버드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있고 예일에서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대학교들이잖아요. 프린스턴에서 쟁쟁한 수재들이 가서 학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학교들이 원래는 기독교 이념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교수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거의 다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요. 해석도 잘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나 중심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는 day, 24hour, day,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그 일이 아니고 age, 큰 시간, 기간이다. 그 기간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0년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24시간 만에 이런 일을 6일 만에 다 이것을 다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때 이거는 6 days가 아니라 6 ages야.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로 한 학기 동안 계속 설명을 합니다. 제가 구약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제가 구약에 설교할 때 역시 웨스트민스터 나와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거서 배운 거 없어요. 구약을 한 학기를 그거 배웠다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그걸로 시험을 봐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목구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잡았는데 분할 가진 성경이 아니고 그냥 참고 성경이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은 많이 공부했어요. 박사예요. 박사학위가 몇 개나 돼.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믿냐면 그래 잘 왔다. 여기 앉아서 들어. 그러니까 왜 성경은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못 믿냐면은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던 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백날 학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학교 어디를 좀 가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를 추천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죠. 어디를 봐도 제가 추천할 만한 데가 없어. 이 지구상에. 차라리 그런 신학교 갈 바에는 그냥 성경책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오늘 시편 149편 6절 말씀처럼 목구멍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양날 가진 검을 주시거든요. 그 양날 가진 검으로 나를 먼저 쪼개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수들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 6절 말씀 엔드로 보시지 마세요. 엔드로도 봐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내 골수와 뼈를 쪼개고 내 심령을 쪼갤 수 있는, 혼과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그 성령의 검을 받으려면 먼저 내 목구멍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기 직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교회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무엇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떻게? 신앙 고백 위에.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쭉 가르쳐 주세요.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이적과 표적과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마지막 3년 마지막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한 선지자다. 그럽디다. 그거는 제자들이 귀가 있으니까 다 하죠. 우리 논문 쓸 때 그 논문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제자들은 충실히 다 모아서 그거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러려한 사람으로 보는데 너희는 나를. 그래서 너희라고 복수라고. 단수로 안 부르세요.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손 들고 탁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반석 위에, 다시 얘기해서 그 바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의 첫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얘기 뭐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 뭐예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죠?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세례 베푼 다음에 진리와 제자교회, 교인이 됐음을 선포하노라. 마지막 그렇게 하죠? 그게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세례 베풀면, 세례 베풀면 뭐가 돼요? 세례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교인이 뭐예요? church member잖아요. church member라고. 교인이. 그 교회의 멤버라고요.
그 교회 멤버가 됐다는 건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과 28장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반석 위에,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뭘 가지고 세례를 줘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례 못 받아요. 오늘 다시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의 목구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의 두 손에 두 날 가진 칼, 성령의 검, 말씀이 주어집니다.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참고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머릿속에다가 참고 지식으로 상식으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창고에다 계속 저장만 하면은 그거는 참 그것처럼 바보는 없어요. 그것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성경은 내 입으로 내 목구멍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여기 시편 149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신앙 고백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이죠. 그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시온산에 가면은 시온산에 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가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가면은 거기도 따라갑니다. 주님이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찬송하며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다 따라갑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 작은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90편 16절 말씀이에요.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결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 주의 영광이 무엇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영광은 추상명사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그 빛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구체적인 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출애굽 33장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다음 주에는 6.25 사변을 기념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잊지 않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바로 군사들이 다 그냥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것을 계속 노래합니다. 출애굽 15장에서도 노래하고요. 그게 모세의 노래 주제잖아요. 시편 곳곳마다 그 현장을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시편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거의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그것이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셨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은 영광을 받은 건 막 유교 사변이에요. 누가 봐도 멸망당할 나라가 구원받았죠.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고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으로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큰 1번에 작은 5번이에요.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다른 말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작은 5번.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유다서 20장 20절 말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날 가진 칼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날 가진 성령의 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의 한 모습으로 됩니다. 한 날은 나의 심령을 쪼개고 다른 날은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큰 3번, 작은 3번,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성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죠? 이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근데 새로운 살 길을 열렸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찬송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이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작은 4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것이 시편 14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할 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편에 큰 4번 보세요. 찬송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찬송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작은 3번 보세요. 우리 바디메오, 바가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는 사람이에요. 디메도의 아들, 그 뜻입니다. 바디메오. 소경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달려갑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그 소리로 앞이 안 보이니까 청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라. 그 말씀을 듣죠. 그 방향이 잡히죠. 성도 여러분, 이 기막힌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를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로 막 큰 소리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딱 들렸을 때 어떻게 해죠?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목소리 나를 달려갑니다.
그건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입니다. 그냥 누구 도움받아서 예수님께 간 거 아니에요. 누구 도움받아서 간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잘 보세요. 도움받아서 인도함 받아서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거기서 던져버리고 그냥 그 소리 나는 장애로 그냥 막 가버리는 겁니다. 넘어지고 그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막 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제가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떠라. 그게 아니에요. 네 눈이 열리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세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한 것이죠. 이 헬라어 말로 소조우입니다. 구원입니다. 병 치유가 아니에요.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12년 혈루증에 있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지 네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병이 나았다는 얘기 안 하세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죠? 곧 보게 돼요. 그 즉시로 보게 돼요. 어떻게 되죠? 주님을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마가복음 10장이요. 바로 쫓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찬송한다. 목구멍에서. 이 바디메오가 그냥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냥 발로만 따라가겠습니까? 찬송하며 나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5번. 우리 잘 아는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눈물로 닦죠.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찬송이라고 봅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하실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가 노래로 바뀝니다. 그게 목구멍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유다 20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때 목구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터져 나오죠. 근데 터져 나올 때 노래 곡조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붓고 자기 눈물로 닦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하라. 지금 그 명령입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할 때마다 마리아의 이 새 노래를 전합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전하고 마리아의 찬양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죠. 그 중에는 뭐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향한 것은 다 기록. 왜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내 목구멍에서 토해내는 나의 노래. 누구로부터 들은 노래가 아니고 나의 노래.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 성령으로 내가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노래. 그것이 내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양날을 가진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 자료, 참고 도서가 아니라 참고 성경책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